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제 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지현 성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눈물과는 다른 무언가 있었죠. 그것은 죄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눈물로 다가오신 예수님은 결국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핸드폰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아주 유명한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이야기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동네,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기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원래 베다니에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다니에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치료해 주신 것이시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일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시고 누구랑 누구도 가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도 이렇게 다 간 거예요. 이날도 마리아는 마르다는 굉장히 부지런했네요. 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앉은 자라는 이야기가요, 원어로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을, 우리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하시겠어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이 이렇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상보다 더 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냐면 이렇게 기대서 먹습니다. 그러면 발이 양반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발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뒤로 나와 있을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어요? 집에 가득해졌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진품, 이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순전한이라는 말이 어떤 지역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말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 이 향유는요, 특별한 나무 뿌리에서 추출을 하였는데요, 이 나무가 어디 사는가 봤더니 북부 인도 산지 히말라야 산맥 높은 곳에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뿌리에서 이거를 추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오늘 우리가 구해도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 향유를, 귀한 거를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발이 더러웠어요? 냄새가 났을까요? 이거 왜 닦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예요. 사랑해서.
이 향유의 가치가 적어도 한 300데나리온쯤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보통 사람의 1년치 월급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얼마래요? It was worth a year's wages. 그러니까 1년 연봉, 샐러리에 해당되는 만큼 아주 비싼 거예요. 근데 그녀가 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녀가 생각할 때 가장 값진 거,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거, 제일 소중한 것, 그게 뭐였냐면 이 향유 옥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향유를 그냥 드려도 되겠죠, 사실. 그냥 드려도 되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에게 부었습니다. 옥합은 깨져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부었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뭘로 발을 먼저 적셨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보이겠죠? 보이시죠? 네.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면 이렇게 했을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뭐를 위해서요?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장례를 치를 때 이와 같은 기름을 사용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향유와 같은 이 몰약 이런 걸 갖고 무덤에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뭐 하기 위해서요? 바르기 위해서.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이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체에는 뭐를 발랐냐면 이 향유, 이 기름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발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준비한 이 향유, 이 옥합이 마치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보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요한복음 10장부터요. 근데 지금 보는 게 12장이죠. 근데 10장 볼게요. 10장에 보니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 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11장에 갔더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그녀는 그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가룟 유다가요, 이 비싼 향유가 아까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반응하시죠?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많은 경우에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하면, 오늘의 이야기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대립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냐면 마리아와 유다의 대립이에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대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고 자신의 욕심을 사랑했습니다.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 이야기는, 그의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2장 8절에 예수님이 이 유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유다가 왜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안 줘?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대신 뭐라 그러셨냐면 마리아가 하는 거 그냥 둬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12장 8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요, 사실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죄송해요, 이거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쓰지 않았네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 손을 펼치라. 무슨 얘기냐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늘 있을 거야. 그러니 도와줘. 이것이 신명기 15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차피 가난한 사람은 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뭐 대수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린 마리아와 비록 표면적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유다의 대립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한 말은 나는 가난한 자들을 신경 쓰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녀를 주목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와 유다가 가지고 있는 대립은 그 마음의 동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요,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가 표현한 사랑의 진실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다의 차가운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서 가난한 자를 핑계 삼는 사람, 그래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유다를 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이야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항상 있으니 그다지 중요하거나 특별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8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난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떠나서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다의 마음은 점점 십자가랑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릇된 길로 간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결코 다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인간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공산당을 아십니까? 공산당.
공산당 혁명은 평민의 계급,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상을 그것을 펼쳐질 때까지만 의로워 보입니다. 권력을 잡는 순간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는 대신에 뭘 가져갔어요? 자유를 가져갔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은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십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 북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 대한민국에 와서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래요.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 여러분, 공산주의는 인간의 권력 앞에 다 무너졌어요.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그들이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잘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 결국은 뭐냐? 다 그 사랑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당이 표방했던 가난한 독일 민중에 대한 사랑은 결국 뭐가 됐어요? 인류를 대량 학살하고 인류를 혐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사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요, 결국은 사랑을 절대화하고 권력 앞에 다 부패하고 오염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류에는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사랑은요,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한 사랑은요, 열매를 맺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결국 가난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직원 선거를 하면서요, 기존의 여성 선교회를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회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나누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본래의 형태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본래 여성 선교회는 선교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고요, 지역사회 봉사, 가정봉사부는 별도의 조직으로 교회 요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주 지역의 많은 경우 여성 선교회라는 이름하에 이 두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는 다시 그것을 두 개의 부서로 그 기능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는 지켜볼 문제예요.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봐야 돼요. 근데 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 봉사는 지역사회의 헌신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선교부는 보다 직접적인 선교를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화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조직은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사명 아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역사회 봉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죄인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시작점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일깨워주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 참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지만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지원금을 주지만 이것이 단순히 인류의,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일반 구호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그 순수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오늘의 이야기는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막 치켜 세우겠죠.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견제가 가득했습니다. 과연 누가 유대의 왕이 되실 예수님의 곁에 서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서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때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한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등장하는 향유 냄새는요, 단순히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냄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냄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향기입니다. 향유는 옥합이라는 병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옥합이 깨질 때 비로소 향유의 향이 나게 됩니다. 옥합은 형태이고 향유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향유보다는 옥합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향유보다는 옥합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향유는 반드시 옥합이 깨어질 때만 가치가 있고 향기가 납니다. 자신의 존재에 가장 귀중한 것을 깨뜨린 사람들이 향기를 품어내죠.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자존심도 내세우고 싶지만 참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교회에서 우리 필요를 위해서 다 주보에 보셨겠지만 2,000불 상당의 지원금을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어떤 분은 그저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 필요를 돕는 일에 찬송의 표를 던졌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바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이야기가 더 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지원금이 그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희망하였고 그렇게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을 바박에게 이렇게 필요에게 전화로 전해 주었어요. 근데 사실 그는 컴퓨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저 생기면 다행이고 안 생기면 그만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컴퓨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의 돈이 300불 정도. 그래서 그가 중고 컴퓨터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요, 세상 어디에도 300불의 중고 컴퓨터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컴퓨터를 지원해 주기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전해 주었을 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오고 있던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필요한데 어디서도 이것을 구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찾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은데 이 친구의 영어가 짧으니까 더 고맙다는 이야기를 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북미지회에는 다민족을 위한 선교 부서가 있습니다. Multicultural Department가 있어요. 미션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무슬림을 위한 선교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근데 그 부서의 담당자가요, 필요한테 프로젝트 2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포스터예요. 지금 이제 화면이 좀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바박이 한 그 저희가 지원해준 컴퓨터로 한 첫 번째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님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고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펼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무슬림을 위한 생애의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지회 담당자가 바박한테 이 생애의 빛을 무슬림들이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번역하고 모든 것을 디자인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에 같이 함께 가서 컴퓨터를 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준 컴퓨터로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생애의 빛을 만들어요. 무슬림을 위한 생애의 빛을 만들어요. 다른 책도 아니고요. 생애의 빛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의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권력에 사로잡히면 이내 돌변한 그런 마음의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의 사역과 진리를 향한 걸음을 응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사실 먼저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깨우고 그 사랑이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랑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랑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한 수고로움에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우는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거든 여러분 잠시 그 마음이 움직임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